안녕하세요. 7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셔서 주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하겠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어제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음에 대해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함으로 죄인과 의인을 평가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임을 자부하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실을 자랑했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할례를 받았던 율법을 가지고 있던 또 그저 이방인과 이방인을 구별해 주는 그냥 사인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뭐 세례를 받았다. 내가 교회 12절에서 13절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알고 있고 또 12절의 말씀에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고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을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망하는데 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앞쪽에서 말했듯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본성 속에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상태로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고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 상태로 역시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겨서 심판을 받으면 율법 없이 심판을 받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율법을 듣고 안다고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요.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많이 들었느냐,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달라진다.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겨서 심판을 받으면 율법 없이 심판받는 이방인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지금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에 그냥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혹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또 말씀을 듣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는 구원엔 전혀 영향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양심의 법이 있다. 바울은 증거합니다. 이방인들은 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있는 양심이 어느 정도 율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의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양심의 법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따지듯이 이방인들은 양심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15절에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안 다녀도요.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해도 그 마음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 놓으신 양심의 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자기 자신도 알죠. 유대인은 기록된 성문화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방인은 다소 모호하지만 양심을 법으로 가졌다는 점에서 유대인이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율법이나 양심은 모두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마찬가지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15절에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럼요.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전혀 모르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배울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어렸을 때 이미 그 나이의 어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본적으로 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거스르는 습관을 반복하여 지속하다 보면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죠. 사람들 다 알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착해진다는 거. 근데 자기가 그냥 스스로 뭐 부모의 종교 때문에 교회 다니면 끊어야 될 게 많으니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바르게 살아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시간을 내야 하고 또 뭐 봉사해야 되고 헌금해야 돼. 이런 게 싫어서 그러는 것뿐이지 그 기본적 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사람이 착해지고 바르게 살고 그리고 그런다라는 것 그들도 다 알죠. 그래서 어 이방인이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면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것이므로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유대인보다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이죠. 또 훌륭한 것이죠.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니는데도요. 그런데 그 마음속의 양심에 따라서 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양심에 따라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보다 교회 20-30년 다닌 사람보다 더 바르고 착하고 예의 바른 불교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고 믿는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은 아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16절에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선언합니다. 그 날이 되면 사람들의 숨은 죄까지 다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다 드러날 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저절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감춰진 허물까지 다 드러내 주실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죄악을 멀리하고 작은 허물이라도 매일매일 깨끗하게 철저히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들고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곧 의로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모두가 죄인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고 VIP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일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의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과 섬김뿐이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 십자가만 자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삶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어, 그 묵상 에세이에 있는 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형국이라는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라는 분이 쓰신 큰 죄와 작은 죄라고 하는 글입니다. 한 랍비 앞에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랍비 앞에 한 사람은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저는 죄를 그리 많이 안 지었습니다. 솔직히 저만큼 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랍비는 말없이 두 사람에게 자루를 하나씩 주었답니다. 죄인이라고 말한 사람에게는 들기 어려울 정도로 큰 돌 하나를,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돌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모아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그들에게 랍비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 돌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큰 돌을 가져왔고 작은 돌을 여러 개 모아서 무게는 똑같고요. 큰 돌을 가져온 사람은 금방 갖다 놓았답니다. 왜 돌멩이 큰 거 하나니까. 근데 작은 돌 가지고 온 사람은 이걸 어떻게 다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까? 하고 난색을 표했답니다. 근데 진짜 분명히 알 수 있는 죄와 기억하기도 어려운 작은 죄들의 무게는 다 똑같습니다. 큰 죄는 큰 돌이 있었던 자리만큼 분명하지만 자잘한 죄들은 작은 돌들처럼 어디에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을 만큼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큰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자잘한 죄를 곳곳에서 지으며 삽니다. 자기 죄를 다른 사람의 죄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상대적 개념이 아닌 나와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로 인해 나의 정서나 신체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관계와 모든 영역이 어긋나서 살아가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큰 들기도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나 매일매일 작은 소소한 것들,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섬겨야 하는데 섬기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가지 아니한 그 작고 작은 보이지도 않는 수많은 죄들이지만 그것들이 모아져서 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유대인과 같은 그런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생각해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이 생각해도 죄인인 사람, 회개하기가 참 편안하죠. 예, 나도 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죄인인 걸 인정하니 변명할 수 없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런 죄인이 있죠. 당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이만하면 다른 사람보단 괜찮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착해. 그리고 뭐 저 사람은 법 없이 더 살 사람이야. 그렇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그렇게 생각하는 혹시 죄인은 아니십니까? 그런 죄인은 용서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회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하여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나 자신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16절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그 비밀들 마치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날에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그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와 감사로 살아간 삶을 살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이 정도 하면 좋은 사람이고 이 정도 살면 바른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교만함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일매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습관적인 종교생활, 습관적인 예배생활, 그리고 세례받았다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하여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들여다보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서로를 섬기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과 섬김의 나눔이 있는 그런 진정한 영적 가족으로서 우리 목장 모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있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하루 되기를 저녁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는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도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시간. 아버지,